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삶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의 발자국들이 이렇게 놓여지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평생을 자기 집에서, 고향집에서, 그리고 평생을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머물면서 살았던 그 야곱이 70이 다 된 나이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렇게 석양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어떤 꿈을 그려본다거나 소망을 가져본다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나이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꿈을 꾸지 않습니까? 소망을 그리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다시 이 무사히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둥이 될 것이고 전이 될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출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경이라고 할까요?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다가설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으로 보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한번 태어나면 그만이지 어떻게 또 태어난단 말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이 말을 듣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 그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육은 육이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일 뿐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의 변화, 사도 바울의 변화, 또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이 변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네? 보세요. 이 복음은 뭐라고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뭐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점이 있는 건데요. 초대교회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1세기에는 많은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철학들이 굉장히 힘있게 일어났던 그런 시기죠. 철학이 있었고 사상들이 있었고 또 많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의 철학들이 있었고 유대주의와 뭐 다양한 종교들의 그 사상들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상과 가르침들은 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철학도 그렇고 종교적인 가르침도 다 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철학이나 사상이 다 사람에게서부터 나왔지만 복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뭘까요? 한번 제 주먹을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뭔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박 집사님의 판단이고 또 다른 분 뭐가 있을까요? 네? 동전. 네, 돈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공기. 공기라는 말, 예? 어떤 공기? 돌, 옛날에 돌, 조그만 돌, 공기놀이 할 때 난 그 공기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예, 예. 계시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제가 주목을 필게요. 뭐가 있죠? 색연필이 있습니다. 다 보셨죠? 이게 바로 계시예요. 감춰져 있던 것을 딱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원래 감춰놓은 것이었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딱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계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이 복음, 이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아하, 그거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아주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을 때 아하, 그 말씀이구나, 아, 바로 그 말씀이구나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철학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문제는 그 학문과 가르침으로는 복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까이 해야 되고 복음 듣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비로소 뭐 했다는 겁니까?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므로 아브라함이 그 늙은 나이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므로 야곱이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들려옴으로 인해서 바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때까지는 평생을 율법과 전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였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여준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던 거죠. 그렇게 변화된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2만 킬로를 걸었다고 그래요. 2만 킬로.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날까지 2만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썼어요. 거의 반을 쓴 거죠. 13권을 썼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자,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정말 놀라운 변화,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2만 킬로, 요즘은 2만 킬로 걷는 거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차가 있잖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신앙 에세이를 쓸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죠? 그런 걸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변화는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행동만의 변화가 아니죠. 내 생각과 가치가 변하는 거고, 태도와 삶이 변하는 것이고, 인격과 정신이 바뀌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삶이 변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까지는 세상을 집중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요,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 바울은요, 복음을 진실되게 받아들였습니다. 진실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자기 인생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강조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조상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죠? 조상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가를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끄집어내가지고 감옥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재판할 때가 되면 꼭 참석해서 저 사람은 이단이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죽이는 자 쪽에 투표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 사건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 바울이 앞장서서 그 분위기도 만들고 환경도 만들어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로 하여금 순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이 바울은 정말 그 조상의 어떤 그 가르침을 따르는데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종교와 뭐 어떤 이 사회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모든 것을 통제하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방법, 성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그런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성공을 위해서 조상의 어떤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고 아주 열정적으로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흘러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모습 같지는 않아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뭐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성공을 위해서 교회도 핍박하고 사람도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교회도 수단이 되고 신앙도 수단이 되고 친구나 가족도 다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너무 냉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냉혹하게 냉정하게 자기의 어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이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는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으니까 바울의 어떤 그 경험으로 와서는 믿음으로 와서는 틀림없이 이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말인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핍박하다니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묻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다고 합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 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 이 충격이 바울이 받은 충격은요 상상을 넘어가는 겁니다. 상상 그 이상인 거죠. 완전 그냥 해머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꽉 맞아갖고 이 골이 박살나는 그런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이때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읽으세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아멘. 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때가 언제예요? 다메섹의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을 가고 있는 그 바울에게 안 되겠다. 내가 이놈한테 내 아들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헛된 철학과 조상의 가르침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그전에는 예수가 절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이단자였고 민족을 분열시키고 민족의 신앙을 아주 그냥 망치는 그런 아주 못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서 들려주시니까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변화,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변화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예. 복음을 보여주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약해서, 내 눈이 약해서, 내 듣는 귀가 둔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나는 믿음 없어요 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지 못해요 하고 물러나 기도 한마디 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쨌거나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활력입니다. 생기죠. 복음이 있으면 역동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만나면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만히 계시지 않죠.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다면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그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나도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우둔하다면 내 우둔함을 깨트려 주시고, 내가 믿음 없다면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정말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이 살아가지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만의 다메섹이 아니라 나만의 다메섹도 있는, 그죠? 나만의 다메섹도 있는. 그래서 세상에 목매어서 살던 우리가 이 다메섹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다메섹. 그래서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만남,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사막지대지 않습니까?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3년을 살았습니다. 사막지대에서 3년을 살았어요. 뭘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했죠. 또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했어요. 뭐 했을까요?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다시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는 누구인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믿음을 말씀 위에서 다시 세워간 거예요. 그리고 그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뭐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저기가 없어요. 반론이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하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그 품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가지려면 좀 이것이 주기적이에요. 일정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성경도 보고 기도도 했다가 어떨 때는 한 달 내내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일정한 습관이 필요한데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큐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quiet time, 경건한 시간, 좀 주님 앞에 좀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24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아니면 뭐 밤중이든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삶의 위기가 왔지만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루에 3번.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의 영성은 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소입니다.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갖고 있느냐.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뭐 그것이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장소가 제한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고백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해요. 왜 탄식하게 됩니까? 영적인 싸움 때문이죠. 바울의 탄식의 내용이 뭡니까?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두 마음이 있어. 한 마음은 자꾸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한 마음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마음이 끝없이 싸우더라는 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가 더 강할 때가 많습니까? 믿음이 더 강합니까? 네, 대단하죠.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기도도 적당히 하고 싶고 말씀도 적당히 하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일은 마음껏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세상에 이끌리고 육신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릴 때 또 다른 마음이 뭐 하더라는 겁니까? 그것을 막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삶이 아니라고 막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행복한 외침이다. 참 행복한 외침이다. 왜냐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일을 할 때, 정욕을 따라 살 때 누가 막습니까? 안 막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육신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고, 내가 정욕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된다면, 내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잠들어 계신 거예요. 나를 제어하지 않는 성령님. 어떻게 보면 나는 방치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상자나 다름없는 거죠. 이건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날마다 어쨌거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성령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조명을 따라, 그 보여주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성령님을 의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존하셔요.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요, 자꾸 얘기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네. 성령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성령님, 말씀으로 저에게 깨우쳐 주세요. 예, 자꾸 그렇게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영적인 하시면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나는 나의 삶의 무게중심은 자꾸 어디로 쏠리게 됩니까? 성령님께로 쏠리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이 자꾸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자꾸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바울은 3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졌는데, 쓰임받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훈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귀하게 쓰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맺히는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 그래서 그 열매가 내 심령도 만족해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라비아가 중요해요. 아라비아.
아라비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라비아의 시간, 아라비아의 장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아멘. 자, 보세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뭐 했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어디에? 이방에, 이방에. 세계 열방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증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이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연합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간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보름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수리아와 길기아로 갑니다. 길리기아는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 거기서 10년을 머물러요. 10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이 길리기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죠. 부르심, 성도는요, 부르심이 중요해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왜 전합니까?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조그마한 함께 걷는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룹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죠. 주님이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 전도자의 모습은요,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동시에 여러 군중을 놓고 설교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한 사람이죠. 결국은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을 품는 전도자였죠. 한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는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들려주고 간증을 들려주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간증을 들려주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여러분 대단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를,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공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복음의 참모습, 복음의 참된 진리를 그가 받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늘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까?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늘 우리 마음 안에는 내 인생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내 삶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변화는요, 그런 내 인생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삶을 변화를 시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만 속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혼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영혼의 변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내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육신의 변화가 아니라 내 심령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늘 기쁨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를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기쁨, 말로만 하는 평안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